그래서 이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29절 좀 길지만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찾은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군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업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드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진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또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꿰어 형험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딸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때까지 7교회 중에 3교회를 했고 오늘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하겠습니다. 에베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그런 사실은 주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교회 스마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먼저 스마나 교회는 이미 신실한 교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장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두 교회는 불행하게도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라든지 발람이라든지 니고라 당에 이런 데 빠져서 혼합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그 신앙, 정관사 터가 붙는 그 신앙의 수호자가 아니라 그냥 신앙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말을 해서 영국 교회와 영국 교회와 대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영국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지켜온 기독교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관사를 빼고 신앙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다른 모든 종교의 신앙, 불교 신앙이든 모든 형태의 신앙이 다 포함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신앙의 수요자가 되겠다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 영국이 지켜왔던 그래도 전통 핵심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종교 국가가 그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왜 심각한 놀랄거리가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날 같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도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제, 정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의 이 문제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이런 포괄적인 신앙들과는 다른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과연 특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산물이, 인간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일에 근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아무 것이나 믿는 그런 신앙은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믿는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고, 이를 허물어뜨리는 안팎의 도전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가 이런 도전, 하나님을 일을 믿는 이 신앙을 허물어뜨리려는 안팎의 도전들의 최전선에서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교회가, 오늘 읽은 두 교회의 싸움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버가마 교회입니다. 버가마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권자라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 단어를 보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바로 통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만큼 버가마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속에 사탄의 통치가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버가마의 웅장한 규모의 제우스 신전은 그 신전 자체가 바로 거대한 보좌 모양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우스를 이렇게 불렀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에도 계시고 항상 계실 위대하신 제우스라고 그렇게 부르며 그를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했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라는 지역은 황제 숭배에도 언제나 앞장을 섰습니다. BC 29년부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로마 황제 숭배를 도입했던 지역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황제 신전 봉안처라는 특권적인 명칭을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부여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 버가모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대한 박해가 매우 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충성된 정인인 안디바라는 사람의 순교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피바람이 부는 이런 핍박의 와중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일을 매우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또 이내 책망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불행히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기 교보인 일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초대 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중에 하나인 안디옥 사람 니골파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레니우스란 사람의 말을 액면거두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니골라 추종자들이 니골라가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육신을 멸시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곡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14절에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는 말보다 어조가 한층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는 그냥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을 너가 가지고 있다라고만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에 가서는 여기에다가 너에게도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또한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 또한이라는 사실은 없어도 상관없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너는 그래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너조차 그러고 있구나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겨주는 것입니다. 이는 14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곧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로 걸려 넘어지게 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더욱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례를 알고 있다면 그들은 이 역사적인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는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버가마 교회는 이 역사의 교훈을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과거 조상들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히브리에서도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졌던 출애굽 선조들의 정처를 밟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저버린 대한 아픔이 바로 너에게도 너 또한 그런 일을 발람의 교훈을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렇게 진하게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이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라는 책망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것은 용납하다는 말은 용납하다는 동사는 현재 시제 2인칭 단수형입니다. 현재는 항상 지금도 있다는 말이 되니까 계속 이런 일이 용납하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죄를 또 용서한다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용인한다, 또 관용을 베풀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여선지자 이세벨에게 부당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란 이름은 실제 이름이기보다는 오히려 상징적인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은 시돈 왕에 따라서 바알 숭배를 도입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히 어지럽게 하였던 여인입니다. 그 이세벨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이렇게 두아디라에 있는 이세벨도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성도들을 깨어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일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그가 나의 종을 가르쳐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짙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두아디아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내 종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아디라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돌봄을 받아야 할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도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이세벨을 주무르고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시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 바로 너가 용납함이니 라는 이 책망 속에서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가 주님께서 가지는 이 동일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이스벨을 절대 용납하지 말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칭찬하시면서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어감을 그런 형편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종들을 미혹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사악한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미워하십니다. 이런 태도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단적 가르침은 교회의 틀을 허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다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악까지 사랑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를 미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미워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7교회 중 적어도 3개의 에베소와 버가모와 두아디라 속에 침투했었던 니고라당과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뭐냐 하면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나누어 먹는 것은 이방 신들을 중심으로 참여자들 간의 영적 결속력을 높이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 분위기가 나아가서 핍박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과 함께 행음을 언급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체관계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영적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단지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모이는 제의, 제사 의식까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라당과 이세벨은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이거는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반에 들어서 보다 발전된 영준주의의 교리에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신적 존재가 남들과 똑같이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방식으로 태어난 그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에 그가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형태로 임하여 그에게 얼마간 이 신적 존재가 들어가 있다가 그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그의 몸을 떠났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는 결코 고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레니우스의 책에서 영지주의자 케린투스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영지주의의 가르침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하고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결합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 그런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레니우스는 니골라당 사람들이 물질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영지주의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몰리라는 사람은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가르침의 배후에 영지주의적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가르침은 이방 종교나 문화들에 대해서 포용주의나
혼합주의의 자세를 위하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꺼리낌을 제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WCC가 교회 일치주의를 말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교회 일각에서 매우 인기 있는 가르침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이런 가르침의 삭을 단호히 잘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온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도 하고 유보의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니고라단과 이세벨은 결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이런 육체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것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가르침이 매우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도 역시 몸의 영역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또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만 추구하면 몸은 어떠하든 상관없다고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만 그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돌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런 생각 배후에 깔린 속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어설프게 넘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2장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콩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유적 차원에서 내적 생명의 주체인 정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문제를 우리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호도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두아디아 교회처럼 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작은 타협을 하더라도 일단은 교회가 생존하고 봐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영영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이니 해도 교회가 생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이런 교회를 죽이는 결과가 가져올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그런 기준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시는가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항상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의 뜻에 따른 굴곡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뜻에 굴곡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신이 치료 행동으로 나서기 전에 먼저 반드시 교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라는 이 표현은 여기서 너에게라는 말만 빼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표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정말 더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두려운 심판의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스벨에 대해서도 주님은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넘어지는 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벨에게는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벨은 끝까지 자기 사상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옳다고 주님보다 오히려 이세벨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 때문에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벨의 길을 따르지 않은 두아디아 교회 그래도 남은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세벨이 가르쳤던 것이 사탄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또 사탄의 가르침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으로 더 깊은 것을 가르친다고. 사탄 쪽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이단들이 제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보통 교회보다 내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벨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해당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벨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탄의 깊은 것들일 뿐인 것입니다. 이단이 말하는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 바로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회당에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사탄의 깊은 것도 하나의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릇된 가르침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로와 이스벨을 따르는 자들은 주변 사회로부터 핍박을 어떻게든지 피해볼까 해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큰 환난에 빠지게 될 판국인 것입니다. 이런 불량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속히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싸우리라는 말은 바로 전쟁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강한 표현입니다.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진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허물고 자기의 종들을 이렇게 미혹에 빠뜨리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교회도 이렇게 우리 주님과 같은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른 가르침은 거룩한 삶을 정진시켜 줍니다. 그러나 한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변질되거나 왜곡된 가르침은 성도의 삶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스벨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육체적 삶과 무관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위하시는 주님의 관심과 상관없이 소위 영적인 차원만 중요하다고 외치는 그런 영성파들은 쉽게 포용주의나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사상에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바로 지금의 사회에서는 더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또 그것이 사랑을 가리키는 기독교 정신에 더 부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결코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진리 위에서 가장 큰 빛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호응하고 좋아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고수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맞서 싸우고 또 그가 주님이 용서하고 품으시는 사람을 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그의 진부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세상이 좋아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온갖 혼합된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어디든지 정말 눈을 뜨고 살펴봐야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다 이렇게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더 아버지 세상을 따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주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